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심하게 압박하고 멸망시켰던 그런 바빌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7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인데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자들이 이스라엘 같이 연약한 양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워요. 근데 그 사자들 중에 하나가 아수르 왕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아수르,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 이스라엘 주변 역사 속에 우리가 주목할 나라들은 바로 아수르 나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주전 722년에.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사건 있죠.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꺾은 거. 근데 결국은 아수르한테 먹혀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희 놈들 봐라, 내 백성을 먹어, 내 백성을 공격해 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아수르는 7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끌고 다니다가 이 강대국이에요. 이제 그 지역이 아수르 제국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었다. 이라크. 그래서 이라크 지역이 아수르. 그 지도를 보면은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문명이 발달한 중동 지역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마 우리가 에덴 동산이 아마 거기 있지 않았을까라는, 메소포타미아. 그게 이라크 지역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왼쪽으로 이렇게 쭉 돼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 붙어 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바닷가에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스라엘이 있고 이라크, 이란 있는 거지. 그리고 애굽은 밑에, 그리고 이에는 고린도북 지역에 이렇게 터키 지방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라크 지역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 옆에 있다. 그게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다. 아수르 제국은 판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먹었어. 다. 이란 지역도 다 아수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란 쪽에서 바빌론에서 한 나라가 형성되면서 그게 바벨론 제국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바벨론 지역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 이라크 지역. 그리고 그 옆에 또 한쪽이 이제 페르사가 이제 이란 옆에 붙어서 이란 오른쪽으로 더 가서 그게 이제 파사 제국이에요. 파사 제국. 이란 이제 페르시아, 양탄자, 아라비아 양탄자. 옆에 사우디 나라도 있고, 그 바벨론의 지역이 바로 이란인데 이란이 페르사가 이라크를,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라크를,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제 파사 제국은, 페르사 제국은 이제 고레스, 대표적인 인물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를, 이라크 지역의 고자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느부갓네살. 파사 제국은 100년, 아수르는 700년. 어떤 나라의 그 세계를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아수르가 더 컸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파사 제국이 페르사가 먹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결국 판도가 바뀌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강대국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사, 헬라, 로마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중심으로 5대 제국이라. 근데 사실은 애굽도 쳐야 돼. 왜냐면 애굽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 옆구리에 있어가지고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맺는 거죠. 그래서 사실 6대 제국, 애굽은 아래쪽으로, 이집트,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 이제 블레셋은 좀 제국이라기보다는 조금 나라서 족속이어서 블레셋 족속이라니까. 지금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발음상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옆구리에서 가시 노릇한 것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중심이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 몽둥이로 막대기로 써서 이렇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는, 연단하는 그러한 어떤 이 연장으로 주변 국가들을 쓰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바벨론의 제국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은 이제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키우거나 다루기 위한 이제 도구로 쓴 거예요. 바벨론을. 근데 이 바벨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공격하는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목적으로 주변 나라를 세웠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좀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단련하는데, 그 아수르가 하도 교만하고 못되니까는 바벨론을 세운 거거든요. 바벨론은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루기 위한, 우상을 섬기니까 좀 공격하기 위한 징계의 막대기였어. 징계의 막대기, 하나님 도구였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근데 그 도구가 오바를 했어. 좀 때릴 것을 좀 10대만 때려야 되는데 잘난 척 해가지고 20대를 때렸어,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 열받았어. 다시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키운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키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떤 전도자로 키우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사역자로 키워. 근데 그 사역자가 몽둥인데, 그게 키워졌더니, 사역자로 키웠더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났구나, 멋지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50%면 되는데 그 50% 분수를 넘지 말고 항상 은혜를 알아야 돼. 나를 키워준 것이 스승님의 은혜고, 목사님의 은혜고, 사모님의 은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가 그래.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 내가 굉장히 내가 능력이 많아. 난 똑똑해. 내가 다 했어. 해가지고 이제 교만한 거야.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항상 절제하고 분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바쟁이가 돼가지고 그게 교만한 거야. 그래서 이것 봐라. 연장이 자기 말이 이거예요. 잠언인 거죠. 종이 주인 노릇하네. 그래서 종을 오냐오냐고 키웠더니 잠언 나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인 척 하리라. 해가지고 이 바벨론 봐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 우상 섬겨서 좀 때리라고 좀 너를 좀 키워서 써먹었더니, 이게 연장이 잘난 척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이게 훌륭한 거야 이렇게 뛰어나더니 하나님이 참 웃기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키우지 않았으면 네가 자랐겠냐? 해가지고 바벨론이 그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도 끝났다 하고 하나님이 확 때려가지고 심판을 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다. 바벨론 특징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의 연장으로 키웠더니 지가 잘나서 커진 줄 알고 주님이 키워서 써먹었더니, 잘 가꿔서 키웠더니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가 훌륭한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두드려 맞아서 패망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특징을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제 얼정의 바벨론은, 그러니까는 교회 내에도 중직자에 해당되는 심판이에요. 바벨론 심판은 중직자에게 해당되는 심판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꾸 세워주고 직분을 주고 키우고 은사를 주고 도구를 주고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잘난 척하여서 내가 신이다 하고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오바쟁이를 하는 사람이 특징이 바로 바벨론이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뻥 때려서 졸지에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100년밖에 안 갔다 이거지. 바벨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부터 경고를 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왕이 많이 바뀌죠. 한 왕이 아니라 자꾸 나라가 바뀌는데 느부갓네살 뭐 1세 뭐 2세 좀 나오는데 어떤 간에 잘 구분은 안 됩니다만은 다니엘서 4장 보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이 이 환상을 봐. 환상을 보는 게 뭐냐면 다니엘 4장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 환상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빌론에 팔려갔거든요. 그때 환상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아, 처음에 다니엘 안 부르고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하고 그 술사들을 불러줘. 내가 이상하다. 왕이여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소서. 아, 이거 모르겠어. 이런 게 있어. 내가 꿈 꿨는데 한 나무가 있어. 그 나무가 잘 자라다가 그 나무가 무성해졌어. 그래서 온갖 새들과 짐승이 그 그늘 아래 쉬어. 그래서 그 이제 뿌리가 막 굉장히 뻗었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갑자기 이제 심판을 받아. 그 나무가 이제 이상하게 돼서 짐승이 되더라. 나무가 뿌리가 짐승이 돼가지고 막 이제 짐승이 돼서 막 돌아다녀. 밖으로 짐승을 나가가 돌아다니고 막 이슬을 먹고 막 먹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꿈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딱 해석을 하잖아요. 왕이여 미안하지만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시오. 왕은 제국이 커서 온갖 짐승과 모든 식물 동물들이 다 몰려들어서 당신의 나무 밑에 자라. 당신이 교만해서 짐승을 만든 거예요. 당신이 짐승이 돼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설교 중의 내용이니까 지금 바벨론의 것을 지금 먼저 한 것뿐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찾으셨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꿈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못하였다. 그 후에 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여기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 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그는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토개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좀 내려가세요.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사. 오직 넌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내용이?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교만에 대한 경고예요. 이게 경고의 예언.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에서 불렀는데 해석을 딱 해버리죠. 여기 보니까는 21절에 보니까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사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으나이다.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미칩니다. 이게 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컸다. 당신이 하나님이 키워줬다. 그래서 거기에 공중의 새와 짐승이 깃들었다. 그런데 당신이 너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잘라버린 거다. 나무를 잘라버린 거다. 심판한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뿌리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된 거는 당신이 그 7대를 지나라는 것은 7년 동안 왕이 정신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슬을 먹고 집 밖에 나가 살 거다. 7년 동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그거를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하여튼 뭐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장산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짐승처럼 밖에 돌아다녔다는 거죠. 짐승처럼. 그래서 막 손톱이 자라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밖에 나가서 잠자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깨달았어. 아, 내가 교만했구나.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돌아와 다시 7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정상이 되는데 다니엘에 있었던 얘기니까 역사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있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러다가 결국 이제 왕이 바뀌겠죠. 느부갓네살이 계속 평생 해먹는 건 아니니까 아마 뭐 1세, 뭐 2세. 근데 나중에 결국 바벨론은 그 교만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시록의 이사야 14장에도 이제 사탄을 바벨론하고 비유를 해요. 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아가, 욥기, 시몬,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14장 4절. 아까도 4절인데 비슷하네. 14장 여기 4절입니다. 여기는 4절. 다니엘서 4장하고 이사야 14장 4자는 비슷해. 자, 여기 1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 이 몽둥이라고 쓴 거냐면 바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혼내주는 심판하는 연장 채찍질 몽둥이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는 좀 잘못하면 좀 매를 때려주는 도구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잡더니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약간 혼내주는 도구인데 아무도 그 혼냄에 열받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10대 때릴 것들가 막 20 때리고 이걸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니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너무 압자가 심해가지고 멸망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아래에 수리오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이제 흑암이 영접했대. 얼른 와라. 바벨론 얼른 와라. 이렇게 해서 그가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여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하고 바벨론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 같이 되었냐 하랴.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 이루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12절부터 유명한 17절까지가 사탄 마귀를 이제 설명하는데 바로 바벨론 왕을 사탄 마귀의 하늘에서 높아지려 하는 추락과 비슷하게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사탄 마귀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새벽별이거든.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올라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노라.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골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나
하리로다. 지금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은 결국은 이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아까 지금 바벨론을 사탄 마귀와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마귀를 상징할 때 마귀도 하늘에서 하늘도 높아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싶은 것이 하나님이 하도 교만해가지고 그 루시퍼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지. 그것처럼 바벨론도 똑같이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늘 꼭까지 올라서 내가 신이다 한처럼 해서 하나님이 쳐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사탄 마귀를 땅에 떨어뜨린 것처럼 바벨론도 땅에 떨어서 수월 맨 밑바닥에 다 빠뜨렸다 이거야.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바벨론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 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고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거를 썼는데 그래서 그를 키워줬다 이거.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직분을 주고 재능을 줬다. 근데 그가 그 축복을 능력을 받은 것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여서 오바를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려 맞아가지고 떨어진 나라가 바벨론이다. 이건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도 제가 이제 만약에 목회를 이렇게 잘 성공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구로 저를 쓴 거야. 저에게 하는 저같이 미련한 인간이 갖다가 이렇게 뭔가 바꿔주고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줬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가 능력이 많네.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머리가 좋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되게 뛰어나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내가 오바를 떨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할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이고 이 경원이 웃기네. 지가 잘난 줄 아네요. 에라이 나만 너도 그래가지고 오바를 떨어 막 교만을 떨어가지고 막 그럴 때 너 이리 와 떨어뜨려야겠다 하고 하나님 팍 쳐가지고 푹 꺼지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돼. 우리가요 항상 전도사님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사가 되고 장로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게 해요. 직분을 준 거예요. 키워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딱 들어가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갔다. 뽕, 어깨 뽕. 뽕 알죠? 이거 어깨가 애소한 사람 갖다가 뽕 달아요. 뽕 달아가지고 이렇게 뽕 달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받을 때 에라 너는 가짜야 하고 탁 쳐버려가지고 퍽싹 꺾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는 제가 오늘 바벨탑, 바벨론 제국, 음녀 바벨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오늘 내일 할게. 또 내일 또 시간 있으니까 아주 이번에 제가 3일 연속 설교하면서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려 뿌리를 뽑네. 자 내일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꼭 명심하셔서 주여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바벨론 왕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오버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은 주의 은혜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거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 같은 제국 같은 오버쟁이를 떨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면 짐승이 되게 만든다. 짐승이 되게 만든다. 짐승은 뭐냐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가 오버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꺾어.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내가 잘한 척해. 내가 우리 자식은 잘났어. 멋져.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겼어. 야 이게 뭔가 뽕이 들어간다 그래. 그러면 그것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그 영광과 오바쟁이한 거를 갖다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너의 건강이 바벨론이라고. 네가 그래 잘났냐? 병을 탁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거야. 아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재물이 바벨론 제국이야. 탁 꺾어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평생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오바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 겸손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벨론 제국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은 계속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연장하셔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쓰지만은, 그러나 내가 교만한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되게 하고 하나님이 집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 탄상을 봤을 때 집을 나가가지고 왕자리를 떠나서 이 짐승처럼 먹고 살면서 추락해졌어요. 가난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이제 삶이 육신이 폐허가 됐고, 그리고 아버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습니다. 교만에 떨지 말게 해주시고, 오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높아져 있는 높은 마음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를 항상 낮추고 겸손함으로 보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만의 증세예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교만의 증세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오늘날 심판을 때가 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하게 딱 좋은 우리 모습입니다. 아버지, 인간은 속에 창세기 3장이 들어있어요. 쓴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늘 우리를 경계하게 하여 주세요.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 드린 종들을 반드시 복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